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의 핵심 강의を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있잖아. 요 책. 72페이지. 궁자의 비유. 궁자유라고 들어보셨지? 법화경에 법화 7류 중에서 궁자유가 나온다. 그지? 예, 궁자의 비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 궁자가 누구냐면 우리 4번세기 우리 중생들이고 여기 나오는 장자가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재산 다 주려고 해도 집 나간 아들이 그걸 갖다 마다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생고생 해가지고 5급 동안 사유해가지고 48대원 세우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조제 영급 동안 조급, 제급, 영급 동안 생고생 해가지고 자기가 육바람일 수행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 건설해 놓고 그리고 근데 망상 많은 중생들 너가 중생 수행 못한다. 내가 수행 다 했으니까 내가 만든 육자명과 남한탑을 연불 이것만 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여의주를 주는데도 그걸 마다 않습니다. 아유 아미타 부처님 저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막 자력 수행해도 충분히 극락세계 갈 수 있다. 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네. 와, 그렇고. 참, 그래서 이거 너무, 이 내용 궁자의 비유 이거 보면서, 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있잖아요. 그 자기 스스로 고생해가지고, 또 만약에 남아미타불 연불 불렀는데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누가 보증서락했다.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불치정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자비심으로 막 우리 보고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제발 너가 나 극락세계 극락세계가 너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내가 오면 막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지금 오락하는데도 말 안 듣습니다. 야, 참네. 이 장자가 있잖아. 집 나간 아들이었나. 아들한테 열쇠 있잖아. 큰 고깔이 있는데 그 돈이 다 들어있는데 그 열쇠를 주려고 해도 못 받는다. 그래서 오늘 공부 참 좋거든요. 그럼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쭉 읽어보고 지난 시간 공부한 기억이 나시는 건 모르겠다. 그래, 야. 그러면은, 요 책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요 책 6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수표의 비유입니다. 이 수표도 내놔있잖아.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육자명호입니다. 자, 수표의 비유, 천천히 한번 보입시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가 편안하고 즐겁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가며 피땀 흘려 노동을 해서 이게 뭐냐면 조제임금 동안 육바람일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번 돈 모든 재산을 최후의 예금 통장 육자명호 속에 있잖아요. 모두 넣고서 나의 아들아 중생들아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 아들로 하여금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당신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마음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특히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그들을 위해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아 나는 이제 가야 한다. 이 작은 종이가 바로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여기에 100억이 들어있다. 이 작은 종이가 이 통장 안에 이 통장이 뭐냐 육자명호 속에 100억 재산이 들어있다니 이것만 부르면 된다. 경락 오는 데는 다른 방도가 없어. 방편이 없어. 이것만 하면 된다. 너에게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잘 살거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아들이 예금 수표를 꺼내서 봅니다. 이 아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육자명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 내용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아버지는 이것을 100억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종이 한 장이잖아. 이 종이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고구마 하나만 못하구나. 그는 이 한 장의 수표가 100억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이 수표를 갖다 한쪽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말합니다. 아깝습니다. 그거 100억짜리 수표 있잖아. 고구마 진짜 말 그대로 히말라야 산만큼 많은 고구마도 살 수 있는데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불교
불법 유무량문. 불교에는 한량없는 문이 있다. 문은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 중에서 최고가 뭐냐? 성의라 하대, 성의. 수성할 성자에다가 시울자. 수성하고 시운하나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대도 안 한 저 난행도 자력수행 있잖아요. 참선등 자력수행. 어제도 이제 법사님 그래서 하더라고. 아이고 우리가 할 거는 뭐 그거 좀 조금만 노력하면 일체중생 개유불성 일어나는 우리가 희망이 안 나. 저 메시지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말은 못 하겠고, 이거 내가 참 답답해도 참 답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천년에 우리가 이 사바세에서 생사 해탈을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이 걸려. 3대 아성직업. 아이고 참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런 정도 보면 못 만난가 봐도 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법사님이 돼서 내가 저쪽 다른 스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 큰 스님이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제가 아는데 스님이었나 아이고 이제 연세도 거듭하고 한데 이제 막 그거 자력생각 다 내려놓고 남한딸 연불하라고 그렇게 가는데도 귀 안 들어온다. 자기한테 마이웨이 자기 고집만 부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도 남아미탑을 연불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숙세에 성근 복덕이 없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숙세에 성근 복덕 뭐 나를 구하는 그런 뭐 복을 지었다든가 정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불하는 사람들 유복덕시 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시자 비로소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어야 숙세 성근 복덕이 있어야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생연불자 전생부터 연불해 오신 분들 세 번째는 유지혜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자기가 이 수행 주수행 이 공부 저 공부 해보면 판단이 서잖아. 이거 해가 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걱정도 되고 나이는 끄덕끄덕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불로 아이고 참네. 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연불 같은 거 말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면 있잖아 이게 정도 삼부경은 부처님 경전 아닌가? 그렇지요. 있잖아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막 고사하고 그 이후에 있잖아 700년 후에 태어났던 제2석가락 하는 용수보살 아시잖아요. 그분이 있잖아요. 불법 유무량문 불교에는 한량없는 그 수행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도 있고 어려운 방법도 있고 쉬운 방법이 있다. 너는 뭘 택할 것인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대구에서 만약에 서울 가려고 하면 이 추운데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 뭐 몇 날 며칠 간다고 해서 서울 간다고 해서 누구 상 줄 일이 있나? 요 뭐 1km 한 2km도 안 됩니다. 여기서요. 공부하는 데서. 동대구역 가서 있잖아요. KTX 타고 서울 가서 한숨 딱 자고 나면 한 2시간 안에 서울역에 도착하잖아. 이 시계 가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걸어가려고 할까? 쟁고생하면서 복이 없는 사람들이야. 유복덕시 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하고 전생부터 연불해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혜로워야 돼. 참 뭐든지 맞습니다. 자,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있으면서도 귀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법 문중에 부처님 불법 문중에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정말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 귀한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참네.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우리들의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5급 동안의 사유와 조제연급 동안의 수행을 거쳐서 5급 동안 사유해가지고 48대원을 세우고 조제연급 동안 수행은 육바름일 수행을 해가지고 당신이 모든 공덕을 육자명으로써 외였나 예금 통장 속에 농축해 두셨지요. 이 육자명은 마치 예금 통장과 같고 한 장의 수표와 같으므로 당신은 그것을 얕보지 말아야 됩니다. 고구마 같은 데 있잖아요. 허접한 그런 고구마 같은 거. 고구마가 참선 같은 게다 이 말입니다. 자력성이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육자명호 위 없는 공덕의 결정체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덕의 성취가 뭐냐면 극락왕생하도록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대신한 나 생고생해 가지고 수행은 다 했어. 내가 무슨 수행을 해? 안 된다. 너 수행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수행의 공덕으로 만든 육자명호 이것만 막 주구장창 불러라. 그걸 부르면 너가 죽을 때 또 내가 또 극락 못 얻고 싶어서 내가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너가 앞에 나타나서 너가 데리러 올게. 아이고 참. 거기 경전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어디에 있는데? 불설아미타경에 원문에 이래 되어 있잖아.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염불한 사람들은 긴 인명조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재겠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 현재 기선 평소에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그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않나 8만 대장경에서 이 구절만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 그런 구절이 없어. 그런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믿고 있잖아요. 연불만 하면 됩니다. 연불하고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현행원 있잖아요. 보현보살 10종대원 실천하면 돼. 그래서 아랫게 참 지난주 아랫게 아래지. 지난주 그 아래다 그지? 지난주 왔나 금요일 날 왔나 부산 문수선에 가서 공부하고 저하고 인연은 보살 4명하고 저 아까 5명 해가지고 범어서 가서 그 점심 공양하고 1시에 이제 무비컨선이 만나 징견하러 갔는데 보현보살 10종 대원이 안 나 10가지가 있는데 너가 그 10가지 다 실천하려고 하면 힘든다. 그래서 너나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니까 법보시만 열심히 하러 가더라고. 다른 건 뭐 생각도 하지 말고 법보시만 열심히 하면 된다. 딱 결론을 했어요. 보현행원 실천하는 그런 안나 법보시 실천하는 그런 안나 불자만 되라 그런 얘기하더라. 연불 열심히 하고 법보시 열심히 하고 그 법보시가 있잖아. 책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연불 같이 하자는 그것도 법보시예요. 권타 연불 동생서방이 가자.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한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게야. 그래서 자원합니다. 자원 법보시 열심히 하고 우리는 연불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제?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육자명호 위 없는 공덕의 결정체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극락왕생할 수 우리가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자명호를 만들어서 그것만 부르면 극락왕생 시기 주겠다고 자기가 보증을 썼잖아요. 내지시면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가 보증을 썼잖아. 참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명호를 조금 부르고 나서 한쪽에 내려놓고서는 아이고 이 육자명호는 딱딱하고 허전해서 내가 경전 한 부를 독송하거나 또는 무엇을 닦는 것만큼 재미가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남아미타 하려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남아미타를 연불해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있잖아요. 대한불교적인 소위경이나 금강경 같은 거 그래도 1독을 했네 3독을 했네 7독을 해서 하고 나면 뭔가 있잖아 뿌듯합니다. 그런데 연불하고 나면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이는 마치 비유 중에 그 아들이 지혜가 열리지 않아 단지 고구마만 알 뿐 100억이 떨어진 수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몰라. 그 값어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제가 어떤 공덕을 지었는데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항상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도. 그리고 여기 칠성시장이 있거든요. 칠성시장이 그거 가면 미꾸라지 파는 데가 있어요. 미꾸라지 그것도 방생용이 있고 그 식용이 있더라고요. 방생용 미꾸라지가 별도로 있어요. 방생용 미꾸라지, 식용은 저 살이 올랐다 하면 좀 이렇게 크고, 식용은 좀 크고, 방생용은 좀, 살도 조금만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방생한다고 탁 갔는데 미꾸라지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 제가 그 시중에 돈이 2만 원 있는데 내가 지금 2만 원치밖에 못 사는데 나머지 미꾸라지들이 죽어야 된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뭐 만 원치 2만 원치 사가지고 그 가까운 있잖아, 신천 바로 있잖아, 신천에. 저는 이제 그 대구에 계신 분들 아시려나 모르겠. 그 칠성시에 미꾸라지 사가지고 저 동로 있잖아, 동로 가면 그 둠 차 세우는 데 있어. 그 어디에 하냐 하면 그 대백프라자 그 밑에 거기 있잖아요. 돌다리 있거든, 돌다리. 돌다리 그 중간에서 합니다. 신천에 그 돌다리 있잖아요. 건너가는 돌다리. 그 앞에 그 차 세우는데 차 한 3대, 4대 정도 세우는 데가 있어요. 그 차 세워놓고 그 내려가서 중간에서 이제 미꾸라지 한다. 방생하고 하면 미꾸라지 중에서 방생해가지고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합장하듯이 돌아서 가지고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이 있잖아요. 물속에서 싹 올라와가지고 인사하는 것처럼, 합장에 인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는 그런 미꾸라지가 있어. 그런 미꾸라지를 보면 막 기분이 있잖아요. 야, 오늘 내가 뭐 좀 잘한 것 같다. 내가 뭐 저 미꾸라지 때문에 내가 뭐 앞으로 좀 뭐 하는 일이 좀 술술 잘 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라면, 예. 참, 네, 그렇습니다. 그지? 참. 아이고, 우리가 그런 게는 어떤 공덕을 지으면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 절에 뭐, 만약 불사를 한다. 기와장을 한 장 올려도, 썩가를 하나 올려도, 대들보, 뭐, 기둥이라 대들보, 조그만 기와장을 한 개 올려도 바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꺼운 경전한 한 권을 독송하였는데, 우리 법학경 갖다 독송했다. 아니면 80권 화경을 독송했다. 이런 거 하면, 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언은 한 번 읽고 나면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진실한 공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네. 참 그렇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아미타불 핵심 강의 그때 공부할 때 법화경을 30년간 독송한 그 비구니 스님이 다음 세계 뭐가 됐다 합니까? 관청의 기생이 됐다 하지. 야, 30년 동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극락왕생하고도 남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건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비유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육자명언을 소중히 여기고 이른바 이 하나의 행을 귀중히 여기어 다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는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불하다가 중도에 나 그만두고 그런 나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생해서 닦았나 육자명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육자명언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 육자명언도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자비도랑 참법 등의 여러 가지 수행을 한다면 이런 공덕들도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남한테 염불하는 거하고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아주 작은 공덕이어서 기껏해야 사탕 한 개, 고구마 한 개, 사과 한 개와 같아서 100,000만억의 수표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한 구절의 육자명화는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 자, 단돈 1원으로 빌딩을 사는 비유. 자, 단돈 1원으로 빌딩 산다는 그 얘기는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갖다가 그냥 공짜로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 영급 동안 생고생해서 있잖아. 자기 수행의 결과 과보를 갖다가 전부 그 농축시키 가서 그 육자명 속에 이어놨는데 막 그냥 다 줬는데 그 말입니다. 그죠? 얘기가 여기에 이르러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거리로 나갔다가 평소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물건을 살 때는 항상 값을 흥정하였는데 이날은 단돈 1원을 꺼냈지만 뜻밖의 빌딩 전체를 갖다 사게 되었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돈을 벌었다. 오늘 나 단돈 1원으로 빌딩 한 채를 샀으니 말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 그지?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빌딩 주인이 적극적으로 그냥 당신에 준 것일 것입니다. 이 빌딩 주인이 누구야? 아미타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그냥 줬다. 당신이 누구냐?
중생들한테 있잖아, 막. 자기가 생고생한 그 빌딩이 있잖아. 빌딩, 그게 육자명을 갖다가 막 그냥 준 것입니다. 즉, 단돈 1원으로 빌딩을 한 채를 갖다 살 수 없음에도 뜻밖에 샀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주려는 것이 뭘 갖다가 육자명은 남아미타를 공짜로 주는 것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공짜로 주면 당신이 감히 받지 못할까 염려하여 가격을 정하여 당신에게 판 것이지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위안이 될 테니까요. 이것은 내가 돈 주고 산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데 서방 극락세계의 과보는 뭔가? 우리가 극락 왕생하면 우리 과보가 뭐냐 이 말입니다. 가자마자 아비발치가 되고 일생보체가 돼서 그 성불입니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연불 왕생 성불이 아니고 연불이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10만 번씩 절을 하며 100년을 하더라도 이러한 고행을 가지고 성불의 인연과 비교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이러니다. 그래 가지고는 하루에 있잖아 10만 번씩 한다 절한다 해도 한다 1000년 동안 만년 동안 해도 그래가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불이란 그야말로 빌딩 한 채의 값어치를 훨씬 넘겠지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5개와 10선을 닦아서 그 공덕을 회항해서 극락왕생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5개와 10선 같은 온갖 수행을 회항하여 왕생을 구하면 역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생은 당신의 5개, 10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닦은 5개, 10선은 기껏해야 우리로 하여금 인천의 과보를 얻게 할 뿐 뜻밖에도 이 5개와 10선을 가지고 성불의 과보와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돈 1원을 가지고 빌딩 한 채를 바꾼 것인데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산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공짜로 준 것입니다. 공짜로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전부를 줬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본래부터 당신의 무량한 공덕을 남아미타 육자명을 갖다가 무상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려 하지만 우리의 포부가 옹졸하여 우리 마음이 너무 옹졸해가지고 감히 당장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연불하면 된다 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심량이 있잖아. 마음의 양이 그만큼 크지는 못해. 우리는 참 그건 좀만 덥석 받아가 하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했잖아. 머리도 좋지 않는데 이거 해가 과연 나는 극락 왕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 머리 굴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팔겠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 형편이 못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가격을 낮춰서 너희에게 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에 팝니까? 단돈 1원입니다. 공짜로 주려고 하는 게 못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있잖아. 나 1원만 다. 그러면 있잖아. 지는 또 샀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죠? 본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너희가 극락 왕생을 하고 싶으면 단지 육자명만 부르면 된다. 너희에게 줄 테니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감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 연불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다. 이거 참.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수행을 해서 수행 공덕을 갖다 회항해라. 그러면 자력수행 하듯이 해라. 자, 무슨 수행을 할까요? 너희가 어떻게 수행하든 상관이 없다. 5개든 10선이든 경전을 독성하든 다른을 외우든 간에 괜찮으니까 회항을 해서 극락 왕생 발언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그래도 있잖아. 연불 거는 아이고 허접해서 안 된다. 그러면 너 있잖아. 복지 있던 거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극락 왕생이 회항하면 너가 또 데리러 갈게. 그 19권이 그렇잖아. 임종현전원이 보리심을 바라고 재행을 닦고 이수행 저수행 다 닦으면서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그런 중생이 있다 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죽을 때 내가 25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데리러 갈게. 그런 원이 임종현전원입니다. 그거는 연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그렇게 있잖아. 자력수행한다 고집하는 그런 중생들이 있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극락 왕생을 내가 수행을 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데 그렇게 생각하든 어떻든 간에 야 연불을 갖다 자력수행 나는 수행한다 생각하는 거 어떻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작은 인으로, 원인으로, 그렇죠. 어떻게 그처럼만 큰 과보를 갖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서 널리 공덕의 보배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시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줘가지고 공덕의 보물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려고 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고, 오늘은 궁자의 비유 법화경이 있잖아요. 자, 네 번째 나오는 법화경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는 화택류. 그 불타는 집에. 그 아들이 논다고 정신이 없는데, 이분이 뭐 어디 시장 갔다가 또 왔는데, 애들이 없나, 막. 그 불타는 집, 방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거 논다고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애들 갖다가, 그 불타는 집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장난감 좋은 거 있다 하면서, 말술에, 양술에, 소술에 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감 받는다고 다 뛰어나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참, 우리는 삼계는 화택이래. 삼계 화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욕기 새끼 무식해가 지금 화택이다. 불타는 집이야. 우리는 오용나게 취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다. 그지?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궁자유입니다. 궁자유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궁자유 같이 한번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법화경 속에 궁자의 비유, 궁자유, 빈궁한 자식의 비유, 궁자유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를 갖다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장자 한 분이 계셨는데, 억만장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의 외동아들이 어려서부터 집을 나가 헤어지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서 대부장자의 연세가 많아졌는데, 더 넓은 장원과 풍부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후계자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재산을 물려줄 건데.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미 연로하여 머지않아 곧나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죽게 될 텐데, 꼭 아들을 찾아야겠다. 그는 매우 수고롭게 도처에 아들을 찾아 나섰지요. 다시 이 아들을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대부장자를 떠나서 바깥에서 그런 게 말 그대로, 밖에 있잖아.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노숙자 생활을 갖다 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풍찬 노숙을 하며 몸을 제대로 가릴 옷도 없이 궁핍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껏해야 일용직이나 머슴살이 같은 하찮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갖다가 보내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있잖아. 한 끼를 먹으면 한 끼를 굶어야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 중생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국락에 예전에 좋은 집이 있는데 참 하루는 이 아들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마침내 대부장자의 대문 앞에 이르러서 이 장원을 보고는 와 엄청나게 넓구나 하며 감탄을 합니다. 대문 밖에서 안으로 머리를 내밀어 보니 그 안에 매우 위험 있게 생긴 장자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수많은 시종들이 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수레와 말들이 꼬리를 물고 다녔으니 그 풍채가 마치 국왕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참 이 거지 아들이 그 안에 탁 보니까 막 참 그 진짜 장자가 또 대왕 국왕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궁자는 참 가난한 빈궁한 자식은 오로지 노숙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이처럼 화롭고 위세가 넘치는 곳에 오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항상 있잖아 좀 그런 데 살았는데 아이고 안 돼.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서 오래 머물면 안 될 것 같아. 오래 머물다간 혹 누가 나를 잡아서 핍박하고 죄를 갖다 물을 수가 있어. 내가 빨리 이곳을 떠나 빈궁한 시골이나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이때 마침 그의 아버지 대부장자가 안에서 고개를 들자마자 그를 발견하고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그토록 고생하며 도처에 찾던 사람이 바로 그다. 그 궁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을 부릅니다. 빨리 저 사람을 잡아오너라.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딱 보자마자 자기 아들이라는 게 직감했던 말입니다. 그지? 시위들이, 옆에 있는 있잖아요. 그 시위들이, 대부장자의 명령을 받고서 단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들은 키도 크고 건장하게 생겼으니 용감하고 힘도 세고 왔나, 옷차림도 아주 화려하고 기백이 넘쳤습니다. 궁자도 마침 만나 이곳에는 아마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곳에서 우람한 체격을 갖다 가진 두 사나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큰일 났구나. 나를 잡으러 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잽싸게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망을 갈수록 뒤에서 더욱 바싹 쫓아와서 결국 그를 갖다가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갔지요. 이때 궁자는 두렵고 걱정되고 긴장한 나머지 그만 기절을 해버립니다. 궁자. 그런 거 있잖아요. 궁정이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장자가 보고는 생각을 했죠. 큰일 났구나. 나의 아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위험 있는 기세에 놀랐을 것이다. 그의 심량, 마음의 크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시위에게 말합니다. 그 제자, 그 옆에 있는 시종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찬물을 끼얹어서 그를 깨우거라. 깨우고 난 후에는 그를 갖다 보내주거라. 정말로 그를 갖다 보내주려는 걸까요? 대부장자는 그를 갖다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은 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는 또 방법을 생각해야겠지요. 그는 다시 그다지 우람하지도 사납지도 않게 생기고 다 헤어진 옷을 입은 두 사람을 갖다가 찾아서 당부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 중에서 변장을 했어요. 옷을 갖다 입혀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당부를 합니다. 너희 둘이서 그를 갖다 미행하여 뒤를 쫓아가거라.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보기엔 궁자와 비슷하여 거지와 같았는데 비실거리며 쫓아갔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 거지와 거지가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자네는 어떻게 밥을 갖다 비려 먹나? 나는 이렇게 비려 먹지. 자네는 어떻게 일을 하나? 나는 이렇게 일을 하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주 친해졌습니다. 새로 온 거지 둘하고 있잖아요. 이 궁자, 이 거지하고 이제 서 있어. 세 명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사실 자네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네. 우리가 일을 하는 그곳 주인은 아주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하루를 일하면 다른 곳에서 이틀치의 임금을 주시거든. 월급을 갖다가 일당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그럼 나도 가면 안 될까? 자네도 갈 수 있어.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그걸 몰라서 지식이 필요한 일이라면 다 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나 청소를 하면 되지. 변소 청소 말이야.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노숙자 생활을 하던 사람이어서 그런 일에 전문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를 갖다 대부장자의 장원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정문은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이죠. 정문으로 가면 또 겁날 거 싶어가지고 뒷문으로 있잖아요. 살짝이 들어갔다 합니다. 들어온 뒤에 그는 무슨 일을 할까요? 매일매일 변을 치우는 똥 퍼는 일만 했다 이 말입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갖다 하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 일은 나의 신분에, 나의 적성에 딱 맞는구나. 내가 바로 변소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평생토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도 안정되고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었으며 머물 곳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안심하고 지냈으며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거기서 변을 치우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대부장자의 마음은 즐겁지가 않았죠.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천한 일을 한단 말인가. 그들 부자는 아직 알아보지도 못했고 재산도 아직 물려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장자는 아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복장을 벗어놓고 거친 천으로 만든 흐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변을 치우는 도구를 갖다 들고 아들과 함께 변을 치우면서
상냥한 얼굴로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생활 형편을 살뜰히 보살펴 주었지요. 자, 참 이런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이 빈궁한 아들이 궁자가 누구냐면 우리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궁자는 한평생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이런 장자를 만나서 자신에게 이처럼 만나 자비롭고 관심을 갖고 아껴주시는 걸 보고는 대단히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 그러나 이때까지도 장자가 바로 하나 자신의 아버지임을 몰랐으며 장자 역시 하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말하면 또, 애 또 놀랄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죠? 서로 참, 시간이 지나 서로 친숙해져서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을 때 장자는 살짝 자신의 신분을 폭로합니다. 자네를 속이지 않겠다. 내가 바로 이 장원의 주인을, 장자다, 대부 장자 주인일세. 이 말을 들은 궁자는 깜짝 놀라서 어르신하고 부릅니다. 자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어르신 가면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대부 장자는 마음이 매우 괴롭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갖다 어르신이라 부르다니. 옛날에 우리 흑윤의 홍길동전이가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 그죠? 맞나? 김만중에 구멍이고 흑윤의 홍길동전 맞나? 근데 요즘은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난다, 그죠? 그것처럼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어르신이라 부르다니. 궁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보니까 자네가 내 정원에 온 뒤에 사람이 매우 성실하고 본분도 잘 지키고 일을 잘 하는데도 힘을 아끼지 않았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네가 나 양아들이 되어주게나. 나는 나이도 많고 아들도 없으니 자네를 갖다가 양아들로 삼으면 좋겠네. 나를 갖다가 도와서 일도 좀 해줄 수 있으니 거절을 하지는 말게나. 이렇게 일개 거지가 갑자기 대부장자의 총애를 받아서 이 대부장자의 양아들로 양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지요. 자, 참 맞습니다. 자, 그는 이분이 자신의 친아버지임을 갖다 물어보서 친아버지를 양아버지를 모시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대부장자는 천천히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회계와 출납 그리고 재무관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아들로 삼은 이상 우리는 서로의 외인이 딴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전부 관리하도록 하거라. 그래야 일꾼들을 갖다 파견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부 그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아, 참 대단하다, 그지? 자, 궁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 그러나 아직도 임시로 세워놨나 가건물 속에서 살고 있고 매일 자신의 목소의 임금을 받으며 밤에 장부 정리를 하면서 이것은 주인님의 목, 대부장자의 목, 그분의 것이다. 나 자신의 몫은 10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자기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대부장자가 보니 궁자의 그 마음이 심량이 점점 높아지고 심량도 점점 넓어져서 능력도 점점 갖추어지게 되었지요. 이때 아버지는 그들이 부자 관계임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날 그는 국왕과 대신 그리고 유명 인사들을 갖다 전부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대부장제 집으로 다 초청을 했단 말입니다. 동네 사람하고 온 사람을 다 초청해서 뉴스 발표회를 갖다 열어서 부자 관계임을 확인시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갖다 어느 해에 잃어버렸는데 궁자가 들을수록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인도를 합니다. 현재 저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장자는 자신의 아들을 갖다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을 전부 그에게 주어서 그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이때서야 알았지요. 알고 보니 나를 그렇게 자비롭게 대하시던 사람이 바로 남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였음을.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 안나 이 대부장자가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이 아들 궁자가 있잖아, 우리 중생들이야. 내가 생고생해서 이 재산 다 모아놓은 거 이거 다 일단 너한테 줄게. 육자명은 남앞탈 좋은 연불 속에 다 이어놨다. 그냥 받으면 되겠는데 왜 안 받을까? 그래서 법화경의 내구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본래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었건만 지금 이 보물창고가 저절로 들어왔도다. 저절로 나한테 왔다 이 말입니다. 본무십니다. 나는 본래 유소희고 나는 본래 희구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는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검차보장 금일 이 법의 창고가 자연히 나한테 도달하게 됐다. 나한테 있잖아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남암달 연불을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라고 했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자, 한량없는 진귀한 보물들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었는데 오늘에서야 정말로 부처님의 자식임을 알았다. 무량진보 한량없는 보배였나 한량없는 보배가 불구자덕입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안나 지금 얻게 되었는데 이금 내지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시불자 정말로 참말로 부처님의 자식임을 알았도다. 오늘에서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치?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본래 내가 재물을 소유할 줄 몰랐는데 한량없는 하나 보물창고가 어떻게 갑자기 나에게로 와서 하룻밤 사이에 호화롭고 부귀한 나는 몸이 되었단 말인가. 오늘에서야 내가 진정으로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자식임을 알게 되었구나. 연불하면 있잖아. 전부 다 아미타불 자식이라. 여기까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대부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중들이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거지는 누구입니까? 대중들이 말합니다.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예적부터 본성을 잃고 아미타 부처님의 열반성 밖에서 요랑을 하고 있습니다. 열반성 밖에서 이게 뭐냐면 사바sek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바로 당신의 육자명의 공덕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시해 주시려고 말씀하셨죠. 중생들아, 나의 외동 아들들아, 내가 극락세계를 전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그냥 그렇게 남암탈 연불만 하면 된다. 나의 정토로 왕생하거라. 오히라고 지금 그것을 지금 소리 지고 그걸 소환했잖아요. 소환. 불을 솟자. 지금 불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파견. 쉐리 밀어. 연불에 가자. 극락 가라고 밀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 지금 극락세계 오라고. 지금 그 소리 안 들립니까? 참네. 그걸 소환하고 지금 아미타 부처님 소환하고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 파견 밀고 있다. 그죠? 자,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극락 세계로 갑니까?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달아납니다. 이 궁자처럼 달아난다 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갑니다. 참 연불하러 가면 되는데 그걸 또 마다하고 핑계치고 있잖아.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이 궁자가 똑같아. 이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문으로 우리를 성숙시키는데 우리로 하여금 수행을 하여 그 공덕을 회항하여 극락왕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자력으로 힘들게 노력하여 변을 치우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이죠. 변을 치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더러운 때를 갖다 제거한다는 것. 탐진치 삼독을 갖다 제거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 개성의 사막을 닦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있잖아. 예. 예. 궁자가 변을 치우는 일을 갖다 의지하면 이 궁자가 변을 갖다 이 가난한 애 있잖아. 거지가 변을 치운다는 이 자력 수행입니다. 치우는 것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대부장자의 장원에 들어설 용기가 나듯이 근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는 중생들은 여러 가지 법문을 닦아서 자평잡수를 해서 있잖아요. 그지? 해양을 해야만 비로소
정토왕생을 구할 용기가 생깁니다. 염불할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자력수행을 회항하여 극락왕생을 구하는 것을 보시고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들을 성숙시켜야 했지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자평잡수를 해서 회항하는 것도 매우 좋기는 하나 나의 명호를 부를 수도 있지 않는가. 육자명호 남암탈 연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다른 수행도 해가지고 그걸 회항해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런데 내가 수행한 과보 육자명호 남암탈 연불만 하라 이 말입니다. 명호는 바로 육자명호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 모든 공덕의 법제, 법의 재산, 법제가 저장된 보물 창고입니다. 자, 우리에게 칭명연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공덕을 우리에게 보시해 주시려는 것이지만 이때는 아직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아직까지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는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또 있잖아. 기다려야 되겠지, 그죠? 이는 마치 대부장자가 궁자를 양아들로 삼고서 그에게 창고에 있는 재물들의 출납을 책임지도록 하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직 창고 전체의 보물을 갖다 그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그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에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고 궁자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있잖아. 시간이 가야 되겠지,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연불을 하러 가지만. 근데 우리가 매일 이 남암탈 육자명호를 부르면서도 우리는 이 육자명호 속의 모든 공덕이 바로 우리들이 것인지를 갖다 모르고서 내가 2만 번 불렀으니 이 2만 번의 회수만큼 나의 것이고 육자명호 속의 공덕은 아미타 부처님의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게 전부 다 내 건데, 내 자산인데. 참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예. 마치 궁자가 이미 장원 안으로 들어가 매일매일 거기서 출납과 회계를 하면서도 자신의 손을 갖다 거친 이런 재물들을 모두 대부장자의 것이고 자신이 일한 만큼의 임금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장원 전체를 갖다 그에게 주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벌써 이미 지금 아버지는 지금 다 줬어. 다 줬는데 이걸 갖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시기가 머무르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남암타월 연불을 하는데 너희는 본래 나의 자식이고 극락세계는 너희 소유다. 너 앞으로 등기가 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연불만 하면 내가 너 극락 못 올까 싶어서 내가 25번의 보살 대동해서 너가 데리러 올게. 그런 AS도 없다. 그런 보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서야 비로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기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극락 국토 전체를 우리에게 보시해 주시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온갖 방법이 남암탈 연불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동원해서 우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갖 법문 속에서 힘들게 수행하게 하여 천천히 우리의 근기를 갖다 성숙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육자명의 공덕의 큰 보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못해가지고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그냥 있잖아.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육자명을 얻은 게 아니라 법화경에 네 구절 말씀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나는 본래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었건만 지금 이 보물 창고가 저절로 나한테 다가왔다,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무심 희구입니다. 희구. 나는 본래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 그렇지만 검차 보장 지금은 이 보물 창고가 자연이지다. 이를 짓자입니다. 자연이 나한테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내가 남한테 연불 내가 하려고 했잖아. 큰 노력도 안 했는데 그게 내 앞에 지금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참,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또 말씀하시기를 한량없는 진귀한 보물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었네. 한량없는 진귀한 보물이 육자명원 남아미 타불이 있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얻게 됐다. 생고생 안 하고도 내가 얻게 됐어. 오늘에서야 정말로 부처님의 자식임을 알았다. 참네. 무량진보 불구자덕 한량없는 보물들을 구하지 아니 불자 구할 것자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자 얻을 자 스스로 저절로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뭘 육자명은 남아미 탈점을다. 이금 내지 진시 불자다 그지? 오늘에서야 비로소 있잖아. 비로소 참다운 나 부처님 자식임을 갖다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있잖아. 연불하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 자식들이야. 내가 그래서 나 5급당한 사유를 해서 48등을 세우고 조제연급당한 생고생해가지고 육바람일 수행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내가 육자명은 남암타월 점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해라. 번뇌 망상 많고 한다. 죄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내가 수행은 다 했어. 이 육자명은 남암타월 점만 부르면 연불 필생 반드시 한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난다. 좀 인연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